14장 13절로 21절까지 이 부분에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 위를 걸으신 이적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병자 치유의 이적입니다. 두 가지인데 34절로 36절은 그저 뒤에 덧붙여진 얘기 정도로만 나오고,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이 오늘 본문의 아주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이제 고난을 당했죠.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고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기 고난 한복판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25절, 밤 사경에 그랬어요. 밤 사경에. 그러니까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게 새벽 기도할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할 시간.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온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녁 어두워진 뒤에 무리들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떠나 보내신 뒤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사경이에요. 혼자 밤새 철야를 하신 거죠. 철야를 하신 거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새 주님과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자, 이때 주님이 개입하신다. 자, 이 사경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힘으로 쩔쩔 맬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러잖아요. 바로 군사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앞에 바다가 탁 버티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쳐들어올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이제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잠잠. 다 맡기고 하나님 다 맡기고.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새벽이 중요하다. 이 사경, 밤 사경에.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일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물 위를 걸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렀다는 거잖아요. 거스렀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왜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뒤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직접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그런 그 중력 아니라 자연 법칙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지구의 중력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셨을까? 이게 어떻게 아셨을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스마트폰으로 뭐 연락했을까요? 아무런 뭐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렇게 죽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미스터리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안심하라. 네. 예수님께서 그 풍랑도 풍랑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인 거예요. 몸이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암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암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암에 걸렸어도 그건 뭐 암 걸릴 수도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하고 그거 뭐 평안하게 받으면 뭐 치유가 쉽게 일어나고 다 뭐 그 암으로 세상 떠나도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하고 그 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 위에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인 거죠. 풍랑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거나 저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기 이전에 저들의 마음의 풍랑을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28절로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역시 엉뚱한 사람이니까 엉뚱한 요청을 하죠. 자기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단순한 믿음.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케이. 뭐 물 위에 못 걷겠어? 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 대단하죠. 베드로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 중요해요.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 나오라. 그래 한번 나와봐라. 아멘 하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뛰어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 위를 걷다가 막 바람 소리가 불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심령이 잔잔했는데 다시 그 풍랑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바다와 함께 자기 마음에도 풍랑이 다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시작했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쭉 한참 가다가 보면 자꾸 곁눈질을 하고 딴 걸 자꾸 봐요. 그 믿음이 막 흔들리니까 빠져나가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나미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면서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까지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순수한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다가 자꾸 풍랑 보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막 생각이 복잡하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래서 큰 믿음으로 나왔다가 풍랑 보는 사이에 믿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서 배 위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이제 오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때 드디어 이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렸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런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론 뒤에 16장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여기서 아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큰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이란 뭘까요? 의심이 없는 걸 말해요. 의심이 없는 걸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자꾸. 천국 간다고 그랬다가 정말 천국이 있나?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큰 믿음이 아니거든요. 큰 믿음은 이런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면 되는데 정말 그럴까? 자꾸 의심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왔다가 풍랑 보는 순간에 의심이 자꾸 들어가지고 믿음이 쪼그라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작은 자하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빠져들 때 다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건져주셨다는 거죠. 역시 기도가 중요하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위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큰 믿음이 중요해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